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10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21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복의 근원이 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며 험난한 세상길에서 실족하지 않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오늘도 저희들을 택하시고 부르시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옵고, 저희의 심령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 주심에 감사드리옵고,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면서 지은 죄악된 모습을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죄가 비록 주홍 같을지라도 흰 눈처럼 깨끗하게 하신다 말씀하셨으니 용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더운 더위와 장마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은혜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의 삶을 인도하시고 크고 작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주님 주시는 은혜에 감격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7, 8월에 진행되는 각 교육기관들의 여름 수련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인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즐거운 찬양과 게임 등 다채로운 활동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안전하고 은혜로운 행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저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사랑과 봉사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주위의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병든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힘든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희망의 불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의 작은 손길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이웃들이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이 예배의 자리에 모이지 못한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에 질병으로 있거든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고난 중에 있거든 주님이 함께 하시어 평안하게 하시고, 그들이 이 예배의 자리를 잇고 있거든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마음을 돌이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저희에게 전하여 주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어 살아있는 성령의 말씀, 참된 진리를 전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을 맡아서 몸을 들여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가 더해질 때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 고백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위하여 찬양을 드리는 호산나 찬양대 위에 함께 하시어 저희의 예배가 풍성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간도 저희의 삶, 저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의 어둠 구름 모두 깨쳐버리고 나를 인도 보호하실 분이 과연 누굴까? 누굽니까? 주 예수 밖에 없도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봉독한 스가랴 선지자는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 이 한 절만 오늘 가지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천천히 음미하면서 정독해 보십시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카막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봄비가 올 때에 비를 구하면 소낙비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비가 오는 두 계절이 있는데 바로 겨울과 봄입니다. 여름과 가을에는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습니다. 이때에는 온 대지에 푸른 풀이라고는 단 한 포기도 찾아볼 수 없고 온통 메마른 들판뿐입니다. 우리나라와 계절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봄에 씨를 뿌려 가을에 거두게 됩니다만 이스라엘은 겨울이 시작되면서 이른 비가 오기 시작하기에 이때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봄이 되어 늦은 비가 온 후에 추수를 시작한다라는 거죠. 중동 지방과 우리나라 기후와 계절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는 10월, 11월 겨울에 오는 비를 성경은 이른 비라고 말하고 4월, 5월 봄에 오는 비를 늦은 비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비는 곡식이 자라는데 절대적으로 꼭 필요한 비다라는 거죠. 씨앗을 심을 때에 이른 비가 와야 되고 추수할 때에 늦은 비가 충분히 와야 곡식이나 열매가 풍성하게 결실합니다. 그러므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린다고 하는 것은 곧 풍요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른 때는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때는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사가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서 진행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은 봄비 즉 늦은 비, 추수의 비를 의미하고 있는데 비는 성경에서 바로 은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에 보니까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하나님의 교훈은 내리는 비라.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라. 이 비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우리에게 비처럼 은혜로 내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단비를 풍성히 맞고 받아서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막에도 비가 내리면 옥토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막에는 자주 비가 내리지 않죠. 비가 없으니 물도 없습니다. 물이 없으니 식물도 없습니다. 그런 곳에 비가 계속 내려준다고 한다면 물이 있고 풀이 자라고 동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비는 곧 삶 속에 은혜를 말합니다. 모든 것이 비로 인해서 물로 인해서 만물이 소생되고 성장하고 잘 발육하고 결실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동물도 사람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 번 은혜를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른 비가 내렸다 하더라도 또다시 하나님께서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은혜를 또 다지고 결실을 맺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의 놀라운 은혜가 이른 비뿐만이 아니라 늦은 비까지 거기에 더하여 소낙비와 같은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일을 합당하게 창조하시고 풍성하게 이끌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봄비를 구하면 봄비뿐만이 아니라 소낙비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영적인 의미를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당연하여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당연하여도 구하여라. 1절에 보니까 봄비가 올 때에도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지금 봄비가 오고 있는 상황인데도 또 비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스가랴에게 언제 기도하러 가했습니까? 가뭄이어서 비가 지금 필요하니 비를 달라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봄비가 오고 있는데도, 봄비가 올 때인데도 또 비를 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는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비가 오는 때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기도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라.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항상 무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구할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래도 오늘 하루 은혜 가운데 사고 없이 평안하게 살아가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당연하여도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아이가 잠잘 시간이면 언제나 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자기 침대 밑 깊숙한 곳으로 자기 신발을 집어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버릇을 보던 어머니가 늘 궁금하여 묻습니다. 너는 왜 너의 신발을 매일 밤마다 침대 저 밑속으로 던져버리니? 아들이 말합니다. 예,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그래요. 아침마다 기도하는 것과 침대 밑으로 신발 던지는 것과 무슨 관계니? 아들이 말합니다. 아침마다 침대 밑에서 신발을 꺼내려고 하려면 무릎을 꿇어야 되거든요. 그때 저는 무릎을 꿇으면서 기도를 먼저 하려고 해요. 엄마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침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신발을 침대 저 밑으로 집어 던진다는 것입니다. 의지가 약하면, 여러분, 결심이 약하면 여러 가지 장치들을 두고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시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늘 어린아이처럼 언제나 항상 당연하게 무시로 기도하는 습관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소낙비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죠. 봄비 때 비를 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구하는 이에게 더 큰 소낙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 오늘 하루 너희 힘으로도 너희 능력으로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당연하여도 하나님 앞에 매사의 모든 것을 다 아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구하면 더 큰 소낙비에 상상하지도 못했던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을 사랑하시지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부모도 부모를 의지하고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지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자녀를 별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개도 두 종류가 있는데 애완견이 있고 야생견, 들개가 있습니다. 애완견은 주인과 함께 삽니다. 주인이 주는 좋은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습니다. 주인의 집에서 주인과 함께 삽니다. 사랑과 보호를 받고 주인 곁에서 삽니다마는 그러나 야생견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자기 멋대로입니다. 소위 똥개, 아무 것이나 집어먹고 추위와 더위 속에서 늘 고생하고 야생에서 살다 보니까 벌레나 여러 가지 좋지 못한 환경 속에서 지저분하게 살아갑니다. 아무데나 다니고 아무렇게나 지저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을 받고 사는 애완견은 보통 15년을 살지만 버려져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야생견은 10년도 못 산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알아 하나님만 사랑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말씀대로 사는 이는 이 땅에서도 오래 살 뿐만 아니라 놀라운 복을 다 받아 누리지만 그러나 제멋대로 야생의 들개처럼 사는 인생은 별 볼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은 복을 받지만 제멋대로 사는 들개 같은 인생은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 볼드윈이 1947년 세상을 떠났는데 그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정치가였습니다. 선거에서 승리하여 수많은 군중이 그를 향하여 박수를 보내며 환호를 합니다. 그런 군중 앞에서 외칩니다. 여러분, 나를 위하여 만세를 부르기 전에 나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조국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겸손한 사람이죠. 내가 아무리 잘나서 이 어려운 선거에서 이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못하셨다 안 하셨다면 나는 결코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여 무엇이나 가능한 것이다. 나를 위하여 조국을 위하여 먼저 기도해달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민족 위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평범한 것도 기도하라, 늘 기도하라는 말이죠.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그래도 이 놀라운 복이 우리 민족에게, 우리들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구해야 하나님께서 그 예비되어진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 구해야 될 복은 뒤에 나옵니다.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떼같이 번성하게 되며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가득 채워주시고, 여러분, 이스라엘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아주 연약하고 숫자도 적습니다만 그러나 양떼처럼 번성하게 해주시겠다. 너무나 당연한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그래도 너희들이 구해야 내가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씻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교제하다가 오후에 집에 돌아가서 가정의 평안한 주일 오후를 보내다가 저녁에 잠자리에 드는 것,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지난주에도 그랬고 지난달에도 작년에도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어져 온 그런 일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구하여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늘 평안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범사에 무시로 항상 당연한 것이지만, 똑같은 것이지만, 어제 구했던 것이지만 그래도 구해야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지, 만약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구하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일상적인 평안은 보장되지가 못한다라는 겁니다. 봄비 때의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지금 비가 오는 봄비, 이른비의 시즌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비를 구해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소낙비를 내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당연한 것도 자녀의 건강과 남편의 직장,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 범사의 모든 일, 매일 반복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교제하며 사셔서 1년 365일 여러분의 일평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평안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은총을 구하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1절에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이 비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상징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비를 구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삶을 살아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봄비 때에 구름이 일고 번개를 쳐서 하나님께서 이른비와 소낙비를 내려주시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비를 주시는 분도, 채소를 주시는 분도,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봄에 비를 구하러 가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라.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은총을 구하라.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라 이 말인 줄 믿습니다. 무디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 위해 배를 타려고 항구로 갔는데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짙은 안개로 배들이 꼼짝달싹 못하고 있습니다. 잘못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배들이 서로 충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속한 설교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디는 안개를 거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선실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선장에게 곧 안개가 거칠 테니 출발할 준비를 하십시오 말했습니다. 선장은 무디를 미친 사람 취급합니다. 그리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밖에서 선원이 외칩니다. 선장님, 안개가 서서히 거치고 있습니다. 안개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진행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안개와 같이 우리 앞길을 꽉 막고 있는 답답한 억누르고 짓누르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고 거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언제나 무디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야 됩니다. 사방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하고 원수가 포위하여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어두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안개가 걷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아신 바 되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창세전에 미리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결국은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그가 먼저 나를 택하여 주셨고 내가 그를 낳은 것이 아니라 그가 먼저 나를 사랑하고 참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기가 아버지의 손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기의 손을 꽉 붙잡았습니다. 아기가 붙잡으면 힘이 없으면 놓치면 떨어지고 맙니다만 아버지가 붙잡아 주시면 내가 힘이 없어 연약해진다 할지라도 강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되어진 모든 일들은 우리의 노력과 자랑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기를 주관하시고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고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흥망성쇠를 좌우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비도 소낙비도 번개도 다 주관하시고 세상의 모든 물질도 사람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람 앞에 비굴하게 무릎 꿇고 빌거나 구걸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당당하게 자녀로서 아버지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소낙비와 같은 놀라운 은총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탈무드의 이야기입니다. 사슬 탐정이 있는데 좀 어설펐습니다. 어떤 회사가 그를 고용합니다. 밤낮 졸기만 합니다. 크게 도둑을 맞았습니다. 쫓겨났습니다. 다른 곳에 취직합니다. 금은방에 취직했습니다.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또다시 도둑이 오다 할지라도 내가 잘 대비를 해야 되겠다. 어느 날 밤에 가짜 보석을 질비하게 진열해 놓고 진품은 금고 깊은 속으로 다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사재를 털어서 아주 값비싼 고급 좋은 카메라 CCTV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할 도리와 최선을 다하고 이제는 안심하고 잠을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간밤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석과 진품은 다 숨겨놓았기 때문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것이 꼭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자기가 거금을 들여서 산 값비싼 고급 카메라가 도둑을 맞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사가 인간이 준비하고 노력하면 완벽한 것 같지만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내가 이 똑똑하고 잘나고 돈이 많고 빽이 있고 권세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이건 내 힘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인간의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작은 복은 사람으로부터 받고 내가 노력해서 얻지만 큰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의 소설가 니코스 카잔키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펜을 붙더니 누가 움직여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움직여 주셨다. 내가 펜을 붙잡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움직여 주셨다. 마치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 자기가 펜을 들고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영감과 감동으로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해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 니코스 카잔키스도 내가 펜을 붙더니 하나님이 움직여 주셨다. 이것이 바로 은혜 아닙니까?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결국은 지내놓고 보니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더라.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의 글을 보면 하나님의 숨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참으로 은혜스러운 글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할 도리를 방기하면 안 되죠. 펜은 내가 들고 있어야 되겠죠. 진인사 대천명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할 일을 다 하고 할 도리를 다 하고 최선을 다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뿐이죠.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비를 구하면 소낙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더 많이 받을 줄 알고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받을 줄 알고 1절에 봄비가 올 때에 비를 구하면 무슨 비를 주신다고요? 소낙비를 내려서
소낙비는 여러분 큰 비입니다. 이 말을 히브리어로 보니까 노아의 홍수 때에 큰 비가 내렸다고 하는 창세기 7장 12절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노아의 홍수 때에 내리는 비는 엊그저께 내렸던 그런 소낙비, 장마비 이런 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국지성 호우 이거하고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8장에 보니까 큰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에서 큰 비가 쏟아졌는데 땅속에 있는 물들이 막 다 솟구쳐 올라왔다는 거예요. 하늘의 창문이 열렸듯이 쏟아져 내려 부어지는 큰 비. 인간이 어찌 감당할 수도 피할 수도 없는 그런 무서운 큰 비. 이것을 봄비를 구하면 소낙비를 내려주시겠다. 그 비와 같은 단어로 쓰여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덮은 큰 비, 150일 동안 온 땅에 창이라고 가득 찼던 큰 비, 봄비를 구하였는데 그런 큰 비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어떻게 보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능력을 내 것으로 받아오는 그 놀라운 통로가 바로 기도다. 기도는 여러분 이런 소낙비와 같은 큰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겠다라고 빌립보서 4장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풍성하게 넘치도록. 여러분, 하나님은 구한 것보다 더 넘치게 주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한 명을 그렇게 일평생 100세가 될 때까지 구했는데 이삭과 이스마엘을 포함하여 하나님께서는 8명의 자녀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한 명이 아니라 8명을 주셨다는 거죠. 한나도 결혼 10년이 넘도록 아들을 낳지 못하여 대적 분인나가 그를 무시하고 업신여겨서 아들을 달라고, 한 명의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한나에게 3남 2녀를 더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를 구했는데 소낙비의 은총을 내려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들도 그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를 구했는데 8배를 주시고 6명을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 봄비를 구한 스가랴에게 소낙비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에 꼭 만나실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보니까 야베스가 하나님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옵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더라.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애굽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은 보물들을 다 빼어가지고 그들에게 막 쥐어주면서 빨리빨리 떠나라, 안 그러면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여러분, 그들이 구하는 것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줬다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니까 내가 내 말대로 하여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사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부귀 영광 장수도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셨다. 비를 구했는데 소낙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하나님은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풍성히 우리 품에 안겨주시는 하나님,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봄비를 구한 스가랴에게 소낙비의 은혜, 온 세상에 가득 찬 홍수와 같은 그런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한 일은 경제 부흥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제 담당 비서관을 대표로 구성하여 선진국 순방단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번 잘 살아보자. 잘 사는 선진국이 무엇 때문에 잘 사는지 좀 연구하고 알아.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순방단이 가나안의 정탐꾼들처럼 40일 동안 전 세계 선진국들을 돌아보고 와서 보고서를 내면서 그들이 말합니다. 결론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대통령이 얼굴색이 변하면서 이 사람들아 내가 경제조사하라고 했지 언제 종교조사하라고 했느냐.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선진국 국민들은 다 예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선진국의 역사는 기독교의 역사였습니다. 예수의 정신으로 나라를 개척하고 예수 정신으로 일하면서 오늘날의 선진국을 건설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들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국가들은 다 현재 선진국들이죠. 현재 잘 살고 있는 부강한 나라들은 다 예수님을 믿는 나라들입니다. 예전에 우리도 우상 숭배하던 옛날에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였다 할지라도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세계 인류 국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풍요를 주시는 분,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스가랴가 봄비가 올 때에 구름을 일게 하시는 하나님께 비를 구하였더니 소낙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한 것도 구하라,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라, 더 많이 주실 줄 믿고 구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4가지의 은혜를 주신다고 10장 1절 이하에 12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이하에는 유다 족속을 돌보아 전쟁의 준마같이 하시사 원수와 싸울 때 용사같이 원수를 밟고 원수의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여 주시는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신다. 6절 이하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견고하게 하시며 구원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내다버리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 마음의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신다. 8절 이하에는 그들을 구속하고 애굽과 아수르 원수된 포로된 땅에서 모아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할 정도로 양떼같이 번성하게 하여 주시겠다. 11절 이하에는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바다 물결을 치시며 여호와를 의지할 때에 경고케 해주시는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겠다. 소낙비의 은혜가 바로 이런 4가지의 풍성한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봄비가 올 때라도 그래도 여호와께 구함으로 봄비에 더해서 큰 비, 소낙비와 같은 이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알곡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